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봄에는 우리가 일을 새롭게 합니다. 또 여름에는 실록이 짙어지는 것처럼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해내는 시기입니다. 아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어쨌든 가을은 여러분 이제 작든지 크든지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고 나면 사람이 어때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야 서로의 얼굴을 한 번쯤 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가을은 또한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이 말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추석 명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 추석이란 것은 가을 추자 그리고 저녁 석자를 써서 가을의 저녁이다. 어제 보면 참으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뭔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뭔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1년 중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는다면 가을은 다른 것보다 교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아름다운 교제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교제, 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많아지고 마음을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차도 한 번씩 나누시고 그리고 얘기도 나누시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풍성한 가을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교제가 되느냐? 기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쁨 가운데서 저절로 넘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교제는 뭐냐? 바로 기도의 교제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은 곧 관심이고 관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한 마음, 아무리 친교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런 참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끼리 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기도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냐?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가? 물론 좋은 얘기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것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아마 많은 교회만 교회다운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적어도 관심과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가 기도해주는 그런 넉넉한 후덕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걸 교제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편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일은 물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넘어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헌금이 많은 교회는 건물을 든든하게 지을 수가 있고 교육관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이용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증거와 간증들이 나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더 보고 싶은 마음에서 또 기도하면 할수록 서로도 만나고 싶어지고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도 교제가 없다면, 성도인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성도인데도 성도끼리 교제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가장 귀한 건 뭐냐면 기도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바로 그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세우셔서 그런 일을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중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여러 개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믿음의 역사가 바로 뭘로?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좋아하고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게 되거든. 그러면 기도하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는 결국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만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볼 때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기도의 쉬운 기도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랬습니다. 교회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받아요.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정에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가정일지라도 그 속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가정에 대한 애정이 더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자녀들이 갖게 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왜 어려워집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단순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우리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또 하나이가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하나 가니까 그걸 꼭 붙잡고 너 잘해라. 얘기 들어보니까 무섭다더라. 막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기도는 영적 조종기야, 조종기. 할렐루야. 기도는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을 여기 기도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잘 붙잡혀 있어서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죽어져가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 불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말하자면 습관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이 서지 못한 한 남성 성도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한번 고쳐보려고 유명한 설교집도 사서 갖다 주고, 또 그냥 너의 앞에 거룩한 곳에 신을 벗어라 이 책도 아주 갖다 주고, 하여튼 너무나 귀한 책들을 이렇게 사줘서 어떻게든가 한번 저 사람 변화시켜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책값만 다 날려고, 책값만 날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냥 실패.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 응? 그 영혼을 꼭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놈을, 죄송합니다, 이놈을. 이 사람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악한 습관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기도했더니, 사람의 말인데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역사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하니까 안 된 것이 열어지고, 기도하니까 막혀있는 거 풀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든든히 서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도가 최고란 거죠.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의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 서신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복음을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메시지를 듣고 뭔가 획기적인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기를 바라고, 내가 저 당신을 위해 기도 안 했다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네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기도가 조금 더 부족했다면, 여러분, 기도는 시간, 건강과 여건,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물을 먹는 자녀는 절대로 망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을 먹는 자녀는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기름과 불기도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은 좀 가난하고 앞서 나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 기도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충만한 은혜를 입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라는 은혜를 통해서 물질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완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너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할 때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빌립보에 나와서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이완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일이 참으로 착한 일이다. 그 일을 시작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완전히 이루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이 11절 이하까지 말씀에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 쓰이도록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큰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부터 착한 일을 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다닐 때 필요한 물질도 후원했고, 여러분 기도를 후원했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는 물질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수긍이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말 그대로 물질을 온전히 나누는 모습이,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만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선교준 귀한 일에 쓰임받은 물질이었더니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니까 내 것이 귀하고 남의 것이 별볼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제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크게 기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기까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 거성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제 어느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이사 신방을. 근데 그전에는 집이 좀 헐었는데 이번에 간 집이 아주 깨끗하게 새 집인데 내 마음이 얼마나 청소된 마음 같아서 기쁘고 너무나 좋은지 몇 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축복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적을 보니까 그분이 언제 오셨냐면 우리 교회가 1998년 2월에 개척 창립을 했는데 1999년 4월에 교회가 전도된 거예요. 그때는 참 엉망이었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술도 잡수고 엉망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은혜를 받고 또 여기까지 개척되고 건축이 되면서부터 물질을 헌신하고 자기는 부도를 났고 어려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시더라고요. 쓰임받더라고요. 어려웠어요.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나라에는 큰 평안이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종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정성껏 주의 이름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헌신과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놀라운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거성교회는 장대하게 발전하고 세계의 비전을 꿈꿔 나가는 위대한 공동체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업의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앞길을 열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꿈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든지 갚은 거예요. 내 무상 그릇도 내가 선자 이름을 대접한 자에게 선자 같은 받은 상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일생을 평생을 가문 대대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 물질을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흘린 땀이에요. 자신의 피와 눈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자주장관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가 바울 일행들을 집으로 추천해서 큰 은혜를 줬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2차 선도행 때 에바브로드 편을 통해서 헌금을 빌립보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며 교제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름다운 교제라고 말이에요.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교제하기 바랍니다. 한 끼 식사도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한 끼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헌금의 이 시간이 어찌면 마지막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고 큰 복으로 축복으로 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은 생명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로 교제하는 건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필요한 얘기 흘러가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헌신하고 예비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헌금을 하거나 기금을 마련할 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중요한 것은 물질로 나눔으로써 생각과 믿음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되고 이웃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의 헌신과 땀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면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 결국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제는 결국 마음이 담긴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제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음이란 건 이렇게 물질이 간들 여러분 마음이 안 가면 안 돼요. 기도가 간들 올라간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들 마음이 교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보는 인사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세워진 되도록 기도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마음이 있다. 그래서 9절 봐서 9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마음에 진실되게 바울의 마음에 사역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여 바울에게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가을 참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한여름이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걸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이번 가을에 이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가 교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같이 독서도 하시고 같이 하이킹도 피크닉도 하시고 그리고 차도 한 잔씩 하시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좀 찾으라고. 우리는 한여름에 더울까 힘들까 땀을 흘려가며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가을에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교제를 가지고 아름다움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성도와 필요를 위하여 이름 없이 내려놓을 수 있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와 물질의 교제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이 담긴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 가을에 잘 이뤄나가며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가정에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거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